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부터도 멀어진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를 말합니다. 이제 바꿔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로부터 또 멀어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예로 들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합니다. 듣는 마음, listening heart를 구해요. 옛날 개혁 성경은 지혜로 번역을 했고, 지금 우리가 보는 개혁 개정은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듣는 마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물론 듣는 마음이 지혜이에요.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를 보면 노년의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본인이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놓고 여러 이방 신전을 또 짓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우상 신전에 가서 직접 분향까지 합니다. 우상 숭배자가 된 거죠. 하나님 진노하셔서 두 번이나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listening heart를 잃어버려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잃어버린다. 역시 멀어진다. 이에요. 듣는 마음과 지혜가 사라집니다. 선지자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도 듣지를 않고, 그리고 그 듣지 않는 상태는 결국 지혜를 잃어버리는 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합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왕은 병마, 말이 끄는 군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곧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봐인 거예요. 솔로몬은 반대로 합니다. 이집트로부터 마병을 수입하고 말을 수입하고 마병 12,000명을 만들고 말을 관리할 마국간을 4,000개를 짓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왕은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을 해요. 부인 700명, 첩 300명, 그러니까 많아도 너무 많은 부인을 둡니다. 그 많은 부인 중에 이방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숭배자가 되게 해요. 신명기 17장을 보면 왕은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말합니다. 역시 은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봐인 거예요. 솔로몬은 금방패 200개, 은방패 300개를 만듭니다. 금방패, 은방패는 실전용이 아니라 전시용이고 과시용이죠. 역시 신명기 17장은 왕은 평생 동안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라 말합니다. 솔로몬 안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율법을 옆에 두고 읽을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이란 이름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솔로몬의 뜻은 평화이에요. 히브리어 샬롬과 어근이 같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유대교 회당 이름이 숄롬인데 역시 평화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치세에 평화를 거둬가시고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피곤하게 스트레스 받게 만드십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 대적이 되고 르손이 대적이 돼요. 솔로몬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한 르손이 대적이 되었더라. 곧 이방인들이 솔로몬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유대인이어도 대적자가 일어납니다. 유능한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해요.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 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본인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지만 삼손의 경우는 하나님이 아예 임신 상태부터 예정하시고 출생부터 힘을 주십니다. 솔로몬의 육체적 힘을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블레셋 성 중 하나인 가사, 지금으로 하면 가자, GAZA의 성의 문을 뜯어내서 그걸 등에 지고 38마일을 이동해서 헤브론에 갔다가 버립니다. 38마일이면 교회에서 JFK 공항까지 가고 거기서 5마일을 더 가는 것을 말합니다.
맨몸으로 걸어가라 해도 힘든 일인데 성의 문을 등에 지고 38마일을 걸어갑니다. 또 삼손이 블레셋 군인 1000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어마어마한 신체적 능력을 주셔요.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블레셋 여자만 좋아하고 3명의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을 이깁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블레셋이 점령한 땅을 찾아 온전히 가나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사명 감당할 힘도 등이 주셨는데 그 일을 하질 않아요. 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속했던 것,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어버립니다. 두 눈알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게 돼요. 곧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주셨던 것으로부터도 멀어집니다. 성경시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근대 국가로 하면 1년째 가자 지구, 가자 스트립과 전쟁 중에 있고 또 지난주부터는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과 또 전쟁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이유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한 뒤에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어서 그래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비잔틴, 영국의 식민 지배로 2500년 동안 자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없던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주변 국가와 지금도 갈등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원래부터 유대인의 땅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시조인 아브라함 자체가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에서 600마일 떨어진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집트 남부, 이라크 남부, 성경시대의 이름으로 하면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살면서 부인이 죽었을 때 매장지를 못 찾는 일이 일어납니다. 원래 자기 땅이 아니어서 그래요. 곧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원래부터 살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산 땅이에요. 출애굽 후 광야 40년으로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셔요. 원래 너희 땅 아니라 내가 주어서 너희가 사는 땅인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오래도록 평안히 살고 우상 숭배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리라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유지하고 누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부터도 멀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잃어버리죠.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400년, 800년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에요. 생명, 건강, 지난 과거의 기회, 오늘 장래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유지하고 지키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유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부터도 멀어집니다. 솔로몬, 삼손이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20세기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인 무디가 있습니다. 그 무디의 전도 집회 영향으로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또 한국에 오기도 합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다 무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무디의 전도 집회를 잘 도왔던 사업가요 신앙인이 앤슨 해밍웨이입니다. 미국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해밍웨이의 할아버지입니다. 곧 해밍웨이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할아버지 위대한 신앙인으로 무디를 도왔던 그런 훌륭한 성도고 아버지는 의사로 또 부유한 집안을 살았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좋은 집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을 해요. 그리고 본인도 당대의 성공한 소설가로 부귀영화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해밍웨이는 무신론자로 삽니다. Only thinking people are atheist.
생각을 한번 해봐라.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무신론자다.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예수 믿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자살하여 죽어요. 죽기 전에 남긴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전기가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나는 있다. 신앙적으로 좋은 집안, 세상적으로 의사들로, 또 본인은 당대의 성공한 소설가로 다 갖추고 다 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자 인생 외롭고 허무하다며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하고 자살하여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비록 병들고 없고 모자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살 길이고 위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시편 73편 어제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능력이시고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와 자녀들 하나님을 늘 가까이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얻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새벽 성도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아침에 간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